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페이지, 1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이 그러한 의미였는지 몰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어가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수 말고 소유라는 단어는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 내 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무엇을 적습니까? 이름을 적거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내가 사용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방향도 내가 정합니다. 결과도 내가 안고 가는 것이죠. 모든 물건이 모든 내 소유가 마찬가지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작은 연필에서 이 펜에서부터 비롯해서 종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지저분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이것이 깨끗이 사용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잉크가 다 새어 나와서 이제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소유겠죠. 이것을 오래 쓰려면 오래오래 청결하게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무엇을 삼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소유가 되었는지, 그 소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기에 구별하십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그 가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것이다 소유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의도나 태도나 방향이나 변화나 결과까지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첫째 것들이 내 것이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죽고 장자가 없으면 그 후에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살렸어. 너희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너희 다 나의 방향대로 나의 의도대로 나의 태도 나의 결과까지도 니네들이 다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애굽에 속한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은 모두 구원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처음이시자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방향과 태도와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어디에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묘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일단은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죠. 구별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은 진짜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소유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하게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저걸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소유기 때문에. 소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강아지가 묻지 않잖아요. 막 같이 가고 있는데 이리 와 저리 와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하지만 강아지가 하는 행동들은 다 주인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 소유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사실은 아니죠. 당장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모두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죠. 15절 20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준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6월절을 달의 시작으로 너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빕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처음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봄처럼 3월 말이나 4월 말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시작이야. 우리 민족의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처음 태어났어. 오늘 생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주일 내내 먹고 일주일 그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있는 더럽고 썩게 만드는 그 곰팡이 균 같은 누룩을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배탈이 나게 하고 맵고 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떻게 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의도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모든 구원을 어디에 뭐를 하라고 하십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손에 보면 딱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유월절,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또 미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 또 우리 입에서는 뭐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작했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 그 많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고백.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9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우리 입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아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물들으니까. 잉크가 있는 곳에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것처럼 확산되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누룩을 제하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곳이라면 당장 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손에, 미간에, 우리의 마음에, 입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대도선손이 살 수 있는 길이 이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껄끄러운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그곳에서 발과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을 다 끌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죽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죽에 처음 난 것까지 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딱 두 가지였어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특별히 수컷이죠. 왜냐하면 그 씨가 이제 퍼져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수컷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구별돼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 두 가지였죠. 더러운 것을 너의 삶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 부패하는 거, 썩는 거, 냉장고가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오는 모든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저는 정말 그것이 마음에 깊이 다가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너 학교를 보내주셨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 그 많은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 네가 아플 때에도 그리고 너가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셨어. 버리지 않으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엄청 사랑하시고 끝까지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사랑하셨다는 거 가르치는 거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조금 덜 잘해도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순응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잘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의 주인, 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산 증인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의 기호와 우리 미간의 기호로 삼아서
우리 엄마는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고 계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누리고 사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그 바울의 보배과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 어떤 간증으로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